이어서 한학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개념 한학의 개론입니다. 개론이 한 50곡지 50개 정도 아마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학의 전반적인 개괄을 합니다. 한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으로 사서 3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서 대학하고 중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논어 봐야죠. 그 다음에 맹자 이렇게 일단 사서 거기다가 효경 봐야죠. 효경. 사서에 왜 효경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효경을 꼭 봐야 돼요. 효경 모르면 이거 사서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얘기 기초. 이 효와 사서의 기본이 이게 예예요. 예.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제사 개념으로 지금 축소되고 타락했는데 이 얘는 이 제사가 아니야. 천재야.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투르지야. 제례.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는 제례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제사 중심이죠. 그게 아니라 전례라고 해요. 전례라고 그러죠. 카톨릭이나 동방교에서 전례. 그래요. 하나님 천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 중심이에요. 원래 예가 출발이고. 그 관점에서 기초적인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서 3경 경전 시경이나 이런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요것들을 보겠습니다. 처음 이게 경전을 보기 전에 일단 유교 경전을 본 다음에 이제 불교나 다른 경전도 보겠습니다. 이게 유교 경전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성악설 나오잖아요. 성선설 유교에서 이거 기독교나 철학하고 똑같아. 성악설은 거예요. 순자가 있죠. 순자. 성선설은 맹자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의 리지. 성은 리야. 성의 리가 악하냐 선하냐 이걸 말해요. 순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유교경전은 이 맹자의 성선설을 대변하죠. 좋음이야. 좋은 게 선이야. 얘들한테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애들은 좋은 게 선이야. 악은 얘들한테 악은 나쁜 거야. 지들한테 나쁜 거야. 지들한테 나쁜 게 악이야. 결국 얘들한테 선이랑 악이 똑같아. 얘들한테 좋은 거는 얘들 악을 좋아하거든. 지금 세상 봐봐요. 개판 5분 전이잖아. 얘들이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얘들이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한테 선은 얘들이 좋은 거는 악이야. 또라이들이지. 이건 사이코고 아주 정신적인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악은 선이 악이야. 왜? 악인들은 선이 자기들을 처벌하고 자기들을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얘들에게 악한 건 선이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악은 선이고 얘들이 말하는 선은 악이야.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선이나 악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맹자나 순자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서 맹자를 본 다음에 순자를 봐야 돼. 순자.
순자책도 엄청 많대. 일단 지금 순자 봐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유교적인 사서적인 기초 있은 다음에 이걸 봐야 돼. 좌파들이 이걸 무지 좋아, 순자를 좋아하네. 걔들 악을 숭배하니까. 근데 맨날 그 들여다봐야 뭔 뜻인지 몰라. 일단 유교적인 기초 유학의 개념을 안 다음에 봐야 되고, 유학 개념, 그 다음에 철학을 모르면 맹자든 순자든 사서든 삼경이든 이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는다고 한번 문법 한다고 이걸 해석을 잡아내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해석은 하겠지. 응? 니들은 이것만 알아. 그렇게 이걸 조작가 내는 애들이 말하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두 번 알레고리. 응? 그 뒤에 숨겨있는 뜻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의적인 뜻, 응? 신비적인, 응? 깊은 뜻을 잡아내려면 철학을 알아야 돼. 철학적인 개념과 단어들로 다 숨겨 넣어놨어요. 맹자도 마찬가지고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논어 공자의 할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대단히 파라독스하고 모순적인 말이요. 그 안에 있는 알레고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일단 유교 경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순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말한 악은 반은 선이다, 그리고 반은 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맹자가 말한 선도 선이 반이고 악이 반이야. 공자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섞여서 두 가지가. 그게 중이야. 중용이 중도야. 불교 사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교 경제를 제대로 알려면 불교적인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학자들의 해석 보지 마시고 스님들이 주석해 놓은 거 있어요. 유교 경제. 그걸 참고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유교 경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대이 한학의 한 50개 되는 기초 개관 강의 중에서 이제 저번에 이어서 성인학 관상학이다 하고 또 좀 이따 다음 비디오에서는 한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비디오에 나오고,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비디오를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요거 한 10개 정도 되면 얼추 대충 중심을 잡을 거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꼭지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도 일단 미리 맛보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합전에 이어서 저번에 한이라는 말이 중국 한나라나 한족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했죠. 이게 은하수야. 은하수라고 했죠. 은하. 그래서 이 은하수를 은한이라고 해요. 그 은한의 한자야. 그러니까 은하수 은한이 한자는 이건 하늘 별자리란 말이죠. 별자리. 별자리. 그러니까 한문 그러면 별자리 글자 그런 말. 별자리 글자란 말이야. 천문이지, 천문. 응? 한문이나 천문이나 똑같아요. 또는 하늘문이라고 했었죠.
하늘문. 요 한자 써도 돼요. 똑같아요. 이 한자는 우리의 한이란 말을 음사한 거기 때문에 아무 한자, 음만 한자만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죠. 한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죠. 한, 크다, 하나다, 하늘 뜻이고, 또 뭐, 은하수다. 이합정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요 한 새을인데 큰 새란 말이야. 하늘이. 왜냐하면 하늘의 별자리들의 총합이 봉황이에요. 봉황. 응? 봉황. 거대한 봉황이 별자리 총 집합으로 하늘에 펼쳐져 있어요. 응? 그 봉황을 보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자리는 이 봉황이라는 거대한 새의 일부분이지. 응? 뭐지 지금 뭐 28수지 뭔지 뭐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하늘에 펼쳐지는 모든 별자리들은 이 봉황새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별자리들을 합치면 거대한 새, 봉황새가 나오는 게 그게 한을이야. 큰 새란 말이지. 근데 요 새의 을자, 이건 봉황새란 말이에요. 봉황새. 이 봉황새 상징이 학이야, 학. 그러니까 학의 별자리도 있겠지, 이렇게 크게. 큰 학의 별자리가 있고, 또 새끼 학도 있어. 봉추라고 하지, 봉추. 응? 학추라고도 하고. 응? 학새끼란 말이에요. 봉의 새끼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자리를 관하면 한 별자리를 각각 관하면 하나의 상이 나와요. 상. 응? 상이 나오는데 이 상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 요 상 하나에 세상 이치를 담고 있어요. 상 하나가. 이치를 표상한단 말이에요. 이 상이. 응? 하늘에 두꺼비 별자리가 있다고요. 봐. 그걸 보면 그걸 탁 보는 순간 그 상이 갖고 있는 진리 체계를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진리 체계가 내 각인돼서 그 체계로 세상 만물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상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 상을 볼수록 하게 뭐 까치, 두꺼비, 까마귀 다 별자리가 있어. 토끼 별자리도 있고 거북이 별자리도 있고. 이걸 많이 볼수록 세상 이치에 능통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물을 보는 판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상을 보는 순간 요거 지혜가 생겨요. 지혜. 요거 상이 주는 건 지혜야. 지혜. 세상 시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지혜거든. 요걸로 세상 만물을 보고 거기서 지식을 찾아내는 거지. 그걸 격이라고 하는 거야. 경물이라고 하죠. 세상 만물. 그러니까 상을 보지 않으면 이 경물이 안 돼. 사실은 이어지지. 치지 이후에 경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치지 이후에 경물이 이게 연역이야, 연역. 근데 지금 경물에서 치지로 간다고 그러잖아. 귀납이지. 개소리지. 응?
사전 지식이 없으면 경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귀납법이고 여기 지금 유교에서 경물 취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조작해놨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물에서 취지가 될 수가 없어요. 뭘로 경물을 해? 뭐 지식이 있어야지. 예? 경물을 하면 관상을 해서 지혜가 생겨야 한다고 그랬지. 예? 관상지가 없는데 뭘로 근거해서 경물을 하냐고. 물을 어떻게 격하냐고. 지식이 없는데. 근데 격한다고 하지. 지들 알량한 지식으로. 근데 그게 제대로 되냐고. 사람들이. 왜? 헛지식이니까. 엉뚱한 정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반 이상은 가짜예요. 그거 가지고 경무를 해서 취지로 오는데 이게 언제나 지식이 되냐고. 다 사기 지식, 가짜 지식, 오염된 지식, 왜곡된 지식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지 다음에 경물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이제 경물 취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버렸대. 대학에서 빠진 게 이거 경물 취지장이에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상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취지 경물이야. 그래서 경물 취지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망장이라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개소리고 뭔 소리 이렇게 계속 말 빙빙. 그 말이 그 말이야. 돌린 말 가지고 말을 풀이한 거지. 그 말 가지고 그 말을, 그 단어 가지고 그 말을 풀이해놨어. 아무 쓸모없는 거. 그래서 대학의 경물 취지장이 그래서 빠졌어요. 관상을 빼기 위해서. 관상이 돼야 지혜에 이르는데, 지혜 이야기했죠. 취지에 이르는데, 예? 관상을 못하니까 물은 격해야 되겠고 하니까 엉뚱한 지식으로 경물을 해서 취지에 이른다고 하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지. 관상을 해서 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신적인 맹인들이라.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관상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신들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관상이 불구하니까 얘들은 경물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취지로 가는 거야. 귀납밖에 할 수 없어. 귀납. 세상 지금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귀납이에요. 귀납의 원조가 과학이죠. 과학. 경물에서 지식을 얻겠다는 거야. 그 사기를 치지. 그냥 과학도 사기인 거지. 경물 자체가 안 돼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과학 자체가 이 원자론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원소를 이 알갱, 수소니, 뭐 산소니, 질소니, 이 원소의 결합으로 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의 결합으로 인해서 뭐 어떤 제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자의 기본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 지금 과학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 원자의 출발이에요. 일자는 원자야. 토헨.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하나에서 출발하죠. 일에서 출발하는 거야. 피타고라 철학도 과학도 다 원자론이에요. 그런데 과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자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증명도 불가야. 볼 수 없으니까 증명도 불가하지. 그 원자의 활동도 우리가 측정도 불가야. 만지지도 못해. 있는지도 몰라.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설이야. 가설 다. 가설이고 썰이지 썰. 볼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되고 측정도 안 돼. 이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과학의 모든 이론은 썰이다.
가설이야 가설. 지 주장이야 지 주장. 어? 지 썰이야 지 생각 지 망상에서 나온 게 모든 거야. 우리 양자역학 다 가설이야 다 가짜야 가짜 썰이야. 증명할 수 없어. 본 사람도 없고 양자를 본 사람도 없고 양자가 그렇게 생겼냐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자 해서 출발해 나온 거야. 이게 원자를 가정해서 원자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 가짜지. 귀납 자체가 가짜. 이론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깊이 있게 나중에 원자론적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형이상학이 어떻게 원자론에 출발했나? 일자 토hen 불교의 일심 다 같은 말이에요. 일도 도교 타오이즘 로고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 일 피타고라스의 하나 이게 아르케라고 했죠. 아르케가 하나야. 이 하나를 신성화시킨 게 하나님이에요. 세우스 기독교의 신이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론 형이상학에 완결판은 루크레티우스지. 루크레티우스의 데레룸 나투라, 자연의 본성에 관해서 그게 이제 원자론적 형이상학의 완성이에요. 여기 원자론적 형이상학이라면 존재론이나 신론이나 다 같은 개념이지. 여기 일자를 존재로 보니까 존재론이고 일자가 신이니까 종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철학의 일자가 이 철학의 신이면 요 하나님은 셈족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요게 신이지. 요게 원자론적 형이상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출발은 에피쿠로스 스승. 에피쿠로스 스승 이름이 뭐지? 기억 안 나네. 에피쿠로스. 여기서 이제 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칼 막스. 데모크리토스지. 데모크리토스. 도스의 원자론. 요 막스가 나오고, 그리고 모나드가 나오죠. 현대에 와서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막스의 공산주의도 요 원자론이에요. 원자론. 이 북한이 원자폭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잖아. 이거 원자론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 원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누스야 누스.
그러니까 원자로는 누스예요. 북한에 핵무기 없어요. 북한이 핵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은 누스, 그들의 정신,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금 남한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자탄 자체가 없어요. 원래 불가능해.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자탄은 정신적인 무기예요. 정신적 사상 무기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자기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원자론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원자론적 형이상학은 나중에 보고, 지금은 그러면 관상학인데, 관상을 해야 성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성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하늘의 별자리인데, 그 별자리를 관상을 하면 천문, 그 별자리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모양을 흉내낸 게 한문 글자입니다. 한문. 그러니까 한문은 관상을 하는 사람이 신선이라고 합니다. 신선이 천문을 관상을 해서 그 상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 상을 보고 만든 문자가 한문이지. 한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하늘 문자죠. 천문이고 별자리 글자고, 그 관상한 신선이 만든 신선 문자예요. 신선 문자. 그 별자리들을 다 관상을 해서 다 관상을 하면 연결하면 거대한 공항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하늘이야. 거대한 봉황을 완성하면 이 신선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세상 이치를 완전히 깨달는 거예요.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 글을 쓰면 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자삼경, 이건 원래는 성인이 쓴 글이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성인의 것은 거의 없고, 현인들의 글이에요. 현인들은 명명덕 하는 게 현이냐. 덕은 천덕이야. 하늘덕. 천덕을 어떻게 얻느냐. 별자리를 보고 나면 거기에 상이 있는데, 그 상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 그 지혜를 얻는 게 덕이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 덕들, 인의애지신, 이런 덕들이 그 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그 덕을 밝히는 게 성이냐. 별자리 관상을 통해서 명덕을 하는 게 성이냐. 성인. 이 명덕을 한 성인이 기록한 게 경전이에요. 유교 경전. 원래. 그러면 한번 이 밝힌 걸 또 한 번 밝히잖아. 성인이 밝힌 걸 또 밝히는 게 이게 현인. 그 다음 단계 현인의 일이지. 그 현이 쓴 거를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과 현인의 글을 경전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쓴 걸 경이라고, 현이 쓴 걸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 경전 거의 전이야. 전. 불교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가 성인이 아니니까 전이야. 전. 잘 봐줬을 때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서 삼견이 이런 책들의 가치나 의미는 대단한 거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들. 현인이 해놓은 거니까 대단히 지금 수준 높단 말이에요. 현인이 명명덕 해놓은 거 우리가 하려니 쉬워. 그럼 우리가 하려면 명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명명덕이지. 명명덕. 명명덕. 이 명령력도 쉬운 게 아니에요. 현인이 해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공부하려고 하니 되겠어? 현인 수준에 발끝만큼도 못 올라가는데 그 경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명명도 그러니까 현인 수준의 공부다. 대학자 수준의 공부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명을 한번 우리가 배우는 거 명을 한 번 더 하는 거다. 선생님 써놓은 걸 또 우리가 주석을 달잖아. 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 뭐 단어 뜻도 모르겠고, 한문도 모르겠고, 단어 뜻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해석도 안 돼. 해석 다음에 또 깊이 있는 그 철학적인 풀이나 해석도 안 돼. 주석도 힘들어. 그래서 한 번 더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한 게 이제 우리가 주석서나 번역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이 책이지. 이 책을 통해서 요 명명덕 현인의 글을 보는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그게 관상학과 성인학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